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의 잔치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양식으로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계시록에 있는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하늘에 뭐가 열렸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더니 성전 안에서 뭘 봤습니까? 언약궤. 언약궤가 뭐죠?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뭔지. 출애굽기 2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찢되 장이 2규빗, 방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예,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궤, 상자를 만드는데 길이가 1m 25cm, 그 다음에 광, 넓이가 75cm, 그 다음에 높이가 75cm의 상자를 만들라. 이 모형은 저기 식당에 가면 있습니다. 언약궤. 자, 뭘 만들라고요? 상자. 궤를 만들라. 궤가 상자예요. 자, 그 상자 안에 뭘 넣으려고? 16절. 내가 내게 줄 뭐를?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 증거판이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입니다. 율법이 새겨진 그 두 돌판을 그 상자 속에 두어라. 이게 상자예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상자는 만들었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뚜껑, 덮개가 없어요. 덮개. 그 덮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1m 25cm, 그 다음에 넓이가 75cm. 그러니까 규격이 똑같아야지 덮겠죠? 그 덮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덮개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말했는데 이 관주 성경에 보면 거기에 속죄소 해놓고 뭐다? 시은 좌다. 속죄소는 뭐냐면 속죄를 하는 곳이란 뜻이고, 시은 좌는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근데 속죄소가 시은 자고 시은 자가 속죄소예요. 자, 그런데 뚜껑을 만들었는데 밋밋하게 거기 또 모양이 있어요.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천사 둘을 속죄소 그 뚜껑 위에다 만들어요. 한 그룹은 이쪽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다시 말하자면 그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가 그냥 밋밋한 속죄소가 아니고 거기에 두 그룹, 두 천사를 만들되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다음에는요, 그 얼굴은 서로 마주보고 속죄소를 보도록, 눈은 속죄소를 보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22절 읽어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아시지만 성소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요. 자, 번제단에서 소리가 납니까? 번제단 소리 안 나요. 그 다음에 촛대에서 소리가 나나요? 거기도 소리 안 나요. 그 다음에 떡상에서 소리 나나요? 거기도 소리 안 나요. 근데 유일하게 소리가 나는 데가 있는데 뭐예요? 어디에서?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일을 내게 뭐하리라? 말할 것이다. 스피커예요, 스피커. 유일하게 말소리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디라고요? 속죄소 시은좌예요. 근데 그 시은좌 밑에는 뭐가 있죠? 네,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속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 또는 십계명 또는 율법이 있어요. 자, 근데 시편을 보니까, 자,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있으라. 예, 뭐라고요? 뭐가? 의와 공의가 누구의? 주의 하나님의 보좌에 뭐? 기초. 하나님의 보좌 밑에 뭐가 있다? 두 돌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의와 공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의와 공의다. 또 시편 97편 2절에 보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있으라. 예. 자, 보좌 기초, 보좌 밑에 뭐가 있다? 두 돌비, 십계명, 율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의와 공평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평하시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의롭고 공평하십니까? 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재산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게 유언인데 낙타 17마리가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는 2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셋째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나누어 주어라 유언을 했어요. 근데 나누려고 보니까 몇 마리가 있다고요? 17마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17. 나누기 2도 안 돼. 나누기 3도 안 돼. 나누기 9도 안 돼.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해서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가 말합니다. 내가 한 마리를 빌려줄 테니까 이제 계산해 봐라. 자, 한 마리를 얻었어요. 몇 마리? 18마리. 18마리의 2분의 1은 몇 마리예요? 9마리. 18마리의 3분의 1은 몇 마리? 예? 6마리. 18마리의 9분의 1은 몇 마리? 2마리. 그러면 9마리, 6마리, 2마리 합치면 몇 마리? 17마리. 그러니까 큰아들은 9마리, 둘째 아들 6마리, 셋째 아들 2마리 주고 1마리 남아서 랍비한테 도로 돌려줬어요. 자, 이제 한 번 더 해봅시다. 이제 낙타가 28마리예요. 큰아들은 2분의 1, 둘째 아들 3분의 1, 셋째 아들 10분의 1로 분배를 해라 유언을 했어요. 자, 2분의 1은 되죠. 28에 2분의 1은 14가 되는데 이게 3으로 나누려니까 이게 안 나눠지네. 10으로 나누려니까 이게 안 나눠지네. 또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번에는 2마리를 빌려준대. 2마리. 자, 28에다 2를 더하면 얼마죠? 30마리. 30마리. 자, 30마리의 2분의 1은 15. 그 다음에 30마리의 3분의 1은 10마리. 그 다음에 30마리의 3분의 1은 10분의 1은 3마리. 자, 15마리, 10마리, 3마리 더하면 얼마예요? 28마리. 그래서 또 계산 잘하고 2마리를 또 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살면서 내 계산법으로 아무리 17을 나누려고 해도 안 나눠져. 28을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안 나눠져. 뭐를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 1마리나 2마리 도움을 받아야 돼.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계산이 딱 떨어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또 돌려드리면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계산으로 하려고 그래. 안 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라고요?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은 제가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아들을 몇 명 낳았다고요? 12아들. 여러분, 옛날에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한 집에 10남매, 11남매, 좀 더 많으면 12남매도 있어요. 어머니가 몇 분? 한 분. 그래도 12남매까지 낳는 그런 집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가 몇 사람? 아내가 몇 명? 4명이 12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공평하게 낳으려면 몇 명씩 낳으면 될까요? 3명씩 낳으면 돼요. 3명씩. 예? 뭐 싸울 일도 없어 이거. 근데 그렇게 낳았나요? 아니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제가. 자, 창세기 29장.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9장 18, 20절. 18절로 20절. 야곱이 라헬을 연희함으로 대답하되 네가 외삼촌의 장가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바다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야곱이 처음에 누구와 결혼하려고 했습니까? 라헬이에요. 그래서 그 외삼촌이 몇 년을 봉사해라? 7년. 그런데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뭐같이? 여기다 수일이라고 쓰지 말고 7일같이 여겼더라. 이러면 좀 좋았을 텐데, 그죠? 수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나와요, 7일이. 그래서 막상 이제 딱 7년을 봉사하고서 결혼을 딱 했는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자, 29장 25절로 27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입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가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아멘. 자, 원래는 라헬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 외삼촌이 속였어요. 왜? 레아가 언니인데 이 우리 우리 마을에는 언니부터 시집을 가야지 동생부터 시집 가는 얘는 없다. 그럼 미리 얘기했었어야지. 결혼 다 하고 나서 그러면서 속인 거지 한마디로. 근데 여기 그 외삼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7년을 봉사해라 그랬어요? 아하, 7일을 채우라. 근데 그 7일은 정말 7일이 아니고 얼마?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예. 인간의 사랑은 7년을 뭐로 만들 수 있어요? 7일같이 만들 수 있어요. 1년을 하루같이 여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7,000년을 뭐같이? 7일같이. 예,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게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냥 1년을 하루같이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1000년을 하루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라헬하고는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또 몇 년을? 7년을 또 봉사를 해서 결국 몇 년을 채웠어요? 14년. 7년에 2배를 채워서 드디어 라헬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아멘. 자, 사실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라헬의 자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누구 자녀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레아. 자, 그런데 레아에게 뭐가 없음을? 총이 없음을. 이거 성경에 잘 안 나오는 단어라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어요. 개역개정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킹제임스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공동 번역은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대우 받는 것을 보시고, 현대어에는 이게 제일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레아가 업신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미움까지 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게 참 설명이 잘 돼 있죠? 예. 근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총이 없음이 아니고 미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워하다, 증오하다, 헤이트.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야곱이 생각할 때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했죠? 라헬. 그래서 7년만 봉사하면 됐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하고 하는 바람에 이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또 7년을 더 봉사를 해야 돼. 7년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볼 때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미워하죠. 왜? 레아 때문에 7년이 늦어졌어요. 근데 이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자, 이 똑같은 원어, 이 미워하다, 증오하다, 이 똑같은 원어가 창세기 37장에 나와요, 또. 자, 37장 4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성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굴러서서 지라되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자, 여기 미워하다가 몇 번 나와요? 4절에, 5절에, 8절에 몇 번? 3번 나와요. 3번. 근데 이게 다 원어가 똑같아요. 총이 없음과 똑같아. 근데 여기는 제대로 표기됐어요. 미워하다. 근데 영어 문법에 보면은요,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big, 크다죠? 크다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요? bigger, er을 붙이면 돼요, er. bigger. 근데 이거보다 더 커서 아주 크다. 뭐예요? biggest, est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있고, 그거보다 더 한 거는 비교급, 그거보다 더하고 최고는 최상급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3번 나와. 처음에는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는 비교급, 더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 더욱 미워하다가 아니라 가장 미워하더라. 이렇게 썼으면 참 표현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움은 뭐 된다고요? 유전됩니다. 미움은 유전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미움은 유전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태를 제일 먼저 열어주셨어요? 레아의 태. 레아가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32절, 창세기 29장 32절, 첫째 아들이죠? 레아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견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공동 번역에 보니까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셨구나. 그 이름이 그래서 르우벤이다.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3절. 그가 다시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기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총이 없다는 게 뭐라 그랬죠? 미워하다. 그래,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셔서 또 아들을 주셨으니 그래서 이름을 시몬이라. 둘째 아들. 자, 그 다음 34절. 그가 또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자, 이제 두 아들도 아니고 이제 한 아들을 더 낳아서 이제 아들이 무려 셋이나 됐기 때문에 이제 연합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름을 레위라. 여러분 레위 잘 아시죠?
레위가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아들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러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뭐라고요? 네 번째 아들은 유다. 유다의 뜻이 뭐라고요? 야, 이제는 이제 내가 원을 풀었다. 여호와께 뭐하자? 찬송하자. 미움을 받던 사람의 마음이 점점 아들을 낳으면서 풀려서 넷째를 딱 낳으니까 이제는 찬송할, 여호와를 찬송할 마음이 생겼어요.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던 것이 넷째까지 아들을 계속 낳다 보니까 이제 찬송으로 바뀌면서 창세기 29장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장. 이번에는 라헬이 말합니다. 30장 1절로 4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그러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물을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선택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자, 라헬의 태가 열리지 않으니까 라헬이 누구를 소개해 줬어요? 자신의 여종 비라를 소개해 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5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시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 이번에 몇째 아들이에요? 다섯째 아들. 그러면서 비라에게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단. 왜 단이라고 졌다고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 주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런 뜻에서 이름을 뭐라? 단이라. 자, 그 다음에는요.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아멘. 자, 그래서 여섯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납달리다. 그러자 이번에는 레아가 이제 또 말합니다. 9절.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레아가 자신의 여종을 내주면서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자, 10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옥대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기뻐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다. 아멘. 자, 이제 맨 마지막에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으로 넷째 아들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그 여종 실바를 통해서 이제 일곱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가신데 뜻이 뭐라고요? 복되도다. 그 다음에 여덟째 아들 아셀은요, 기쁘도다. 예. 그래서 두 아들을 또 낳았어요. 자, 이렇게 레아의 여종이 낳자 이번에는 레아가 또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했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으며. 아멘. 자, 레아가 야곱의 편에서 보면은 아홉째 아들인데, 그죠?
레아의 아들로 보면 몇째 아들? 다섯째 아들. 넷째까지 나왔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사갈. 이게 다섯째 아들이에요. 레아의 다섯째 아들. 자, 그 다음에 레아의 여섯째 아들은 누구예요? 스불론. 그런데 야곱으로서는 10번째 아들이에요. 그죠? 예. 자, 이것이 이제 30장인데 30장 끝에 가서 또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구에게서? 라헬. 자,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심으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였더라. 아멘. 자, 라헬한테는 첫 아들이지만 야곱한테는 몇 번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29장의 네 아들, 30장의 7아들, 그래서 11아들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30장 끝에 가서 12번째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12번째 아들은 어디 가야 나와요? 35장 가야 합니다. 35장. 자, 35장 보겠어요. 35장. 31장도 아니고 2장도 아니고 3장도 아니고 한참 떨어져서 5장 후 35장 16절로 18절. 그들이 베레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벽한 곳에서 라헬이 임상하여 이미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처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임하여 그 본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드디어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름이 몇 개? 2개. 어머니는 뭐라고? 베논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뭐라고? 베냐민이라고. 근데 이 뜻도 완전히 달라요. 베논이는 뭐다? 슬픔의 아들이다. 왜? 이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아버지는요? 오른손의 아들. 오히려 아버지는 그것을 좋게 생각했어요. 예. 자, 정리를 해봅시다. 창세기 29장에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네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라헬의 여종의 아들이 몇 명? 비라가 몇 명? 2명. 레아의 여종 실바가 몇 명? 2명. 이 여종들은 2명밖에 못 낳는데 레아는 몇 명 낳았어요? 지금 29장에서 4명을 낳았어요. 2배, 2의 2배, 4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도 열어주셔서 30장에 가니까 또 몇 명을 더 낳았어요. 레아가 2명을 더 낳았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6명이 되고, 자, 라헬은요 30장에서 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심지어 여종도 2명 낳았는데 라헬은 아직까지 몇 명밖에? 1명밖에 못 낳았어요. 그런데 어디 가니까? 5장을 건너뛰어서 가니까 그제서야 마지막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35장까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레아는 아들이 몇 명? 6명. 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4명의 부인이 12명을 낳으려면 공평하게 한다면 3명씩 낳아야 되는데 레아는 거기에 몇 배? 2배 그 축복을 받은 거죠. 6명을 낳았어요. 자, 반면에 라헬의 여종 비라는 2아들. 사실 평균적으로 하면 3명을 낳아야 되는데 3명에서 1명이 부족한.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도 3명에서 1명이 부족한 2명. 그 다음에 라헬은요 2명을 낳았어요. 여기도 3명에서 1명이 부족하죠. 자, 그런데 나중에 가면 요셉이 2 몫을 받게 되면서 3번째 아들이 택함을 받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래서 결국 12명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다시 말하지만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래서 이 12명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됐는데 계시록 7장을 보니까 12지파가 또 나타나요. 근데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육적 12지파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12지파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14만 4천인이 12지파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누가 빠졌어요? 누가 없어요? 구약에 있었던 12지파, 단, 5번째 아들, 단이 없어요. 그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문하세가 들어갔어요. 문하세. 자,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누구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사실은 아담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계보가 누가는 그렇게 했지만 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됐느냐면,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누구를 낳고 12아들을 낳았어요. 예수님 계보가 아니니까 12아들을 낳아야죠.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누가 교체됐어요? 단이 므낫세로 교체됐어요. 사실 구약의 12지파는 내 어머니에게서 출생했지만 신약의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는 사실은 5 어머니에게서 출생을 해야 돼요. 왜? 므낫세를 넣기 위해서는. 그죠? 요셉의 아내가 낳은 므낫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아가 6지파, 라헬의 여종의 비라에게서 2지파,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2지파,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2지파가 형성됐어요. 자, 근데 신약의 14만 4천인의 12지파는 좀 달라요. 레아가 구약에서는 6지파였는데 한 지파 단이 빠지는 바람에 5지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2지파,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2지파,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는 처음엔 2지파였지만 요셉의 아내에게서 난 므낫세가 합쳐져서 라헬에게서는 최종적으로 사실은 3지파가 된 거예요. 자, 교회 시대를 한번 봅시다. 교회 시대. 이 재림교회가요, 5지파를 형성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세계선교회가 2지파. 그 다음에는 개혁운동이 2지파. 그 다음에는 5째 천사가 2지파. 왜? 아직 므낫세는 다음 세대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죠? 라헬의 물론 아들로 치긴 하지만 라헬이 직접 낳은 건 아니고 라헬이 낳은 요셉의 또 아들이죠.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이 5째 천사 시대의 다음이 큰 해친과 늦은 비 시대예요. 거기에서 또 한 지파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을 형성한 게 12지파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뭐예요? 14만 4천인을 형성하는 것 또한 12지파입니다. 근데 그 12지파의 형성에 있어서 레아와 라헬의 여종과 레아의 여종과 그 다음에 라헬 이 어머니들 사이에서 이 지파들이 탄생하는데 사실은 이 끝부분이 좀 애매해요. 끝부분이. 사실은 므낫세가 안 들어갔다면은 이 라헬로서 끝이 나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 라헬의 아들 요셉이 누구를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죠. 둘. 그런데 에브라임은 타락해서 없어져 버리고 누구만요? 므낫세만 남았기 때문에 요셉과 므낫세. 그래서 요셉의 계열에서는 2지파를 장자의 명분으로 2지파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교회 시대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재림교회 시대에 14만 4천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될지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주더라고요. 나중에 가면은 알게 되겠지만.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보세요. 자, 라헬의 여정, 레아의 여정까지는 계속 29장, 30장으로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라헬의 11번째 아들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차례차례 잘 낳았어요. 근데 어디에 가서 이 12번째 아들을 낳는 데는 엄청난 텀이 생긴 거예요. 30장에서 무려 35장을 건너뛰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이 세상에 나온 게 이게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누구를 낳을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을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바벨론으로 나갈 것이고 므낫세는요, 살아남아서 14만 4천인의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죠? 언제? 이 다섯째 천사가 큰 해침과 늦은 비로 나아갈 때.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름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의 아버지, 주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대하시는 모든 섭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고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12아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영적인 나라 14만 4천인의 나라가 이 또한 12지파로 형성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어떻게 일해야 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레아와 또 레아의 여종, 또 라헬과 라헬의 여종을 통하여 이 네 세대가 구약의 12지파를 형성했지만 이제 14만 4천인은 거기에 므낫세를 더하여 한 세대를 더한 5세대가 이제 12지파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과거의 라헬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들이 결국 12번째 아들을 형성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주님의 5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때에 이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당신의 자녀들이 진리를 크게 선포할 때에 세상의 많은 자녀들이 또 이 부름을 받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일을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아야 할 당신의 종들이 아직도 바벨론과 세상에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음성이 큰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그들을 불러내는 그 일에까지도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당신의 말씀 가운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들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